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들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 더 인사합시다. 올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합시다. 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만나기가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멀어지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이럴 때일수록 새해도 맞았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좀 하시고 우리 더 열심히 하나님 찾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도 지키고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지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가가 드러나잖아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부분이 많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었구나. 특별히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일어났던 그 원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확진되어졌던 그 원인들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중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새해가 되면서 야,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게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는 영혼권에 참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에 교회마다 영혼권에 참 열정을 다해서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선포했어요. 구원받는데 구원의 복음에 중심을 두고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하면서 축복에 대한 메시지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가 왔고,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가 많구나. 물론 그 전부터도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지만 작년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사실 세상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석같이 빛나야 되는 때거든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어려운 것도 잘 견디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의 어려움을 더 돕는, 보살피고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고 존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빛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욕을 먹었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고 이게 우리 책임이구나, 우리 책임이 정말 많았구나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정말 관심 갖고 그렇게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갔나요? 아니죠. 우리 눈앞에 천국이 활짝 열렸나요? 아니요. 그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저 삶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부러워하는 이런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돼요. 그걸 보여줄 수 있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도전한다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쉽게 소멸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염병이 더 길어지느냐 빨리 끝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 물로서 다 멸망시켰어요. 사람에게 맡겨져서 함께 살던 짐승까지도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방주로 초청한 이 짐승들만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고 그들이 1년 동안을 물 위에 떠다니면서 방주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방주 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빨리 방주 밖으로 나가서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드디어 1년이 지난 후에 마른 땅이 다 이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새롭게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의 8 식구가 살았던 그 세상하고 홍수가 끝나고 마른 땅이 다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롭게 살게 된 이 환경 똑같았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홍수가 있기 전의 세상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세상이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거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900살을 살아도 충분한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홍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이 파괴되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 이것은 홍수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환경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여러분, 지금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우리 지구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도 홍수 이후라고 봐야 돼요. 홍수 이전에는 세계 최고 높은 산이 아라랏 산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그보다 더 높은 산도 생겼어요. 그것이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 아주 높은 산들이 만들어진 거죠. 왜요?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과 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새로운 환경인데 좋아진 환경이 아니고 많은 것이 파괴되고 많은 것이 더 좋지 않게 바뀌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살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 방주에서 나올 때는 그 방주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감격하고 아주 그랬는데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돼 가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여름에 큰 태풍이 3개나 왔잖아요. 그래서 막 강둑도 무너지고 저수지도 무너지고 댐에서 막 어마어마한 물을 쏟아놓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이 다 파괴되어지고요, 논밭이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지어야 할 집, 살아야 될 집도 장만해야죠. 다시 그 황폐된 땅을 일구어서 농사도 짓는 준비를 해야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지금 노아의 이 8식구,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이 짐승들 새롭게 살게 된 환경은 그렇게 황폐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받은 건 너무 좋았는데 막상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삶을 바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어느 날부터 눈을 자꾸 깜빡여가지고 엄마한테 자꾸 지적받으며 혼나면서 이걸 고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 좋지 않은 습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정상적으로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좀 눈을 잘 뜨고 이렇게 생활하기까지 혼도 나야 됐고, 그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고쳐가지고 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이 오랫동안 들어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바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집니까? 때로는 책망도 받고요, 때로는 벌도 받고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잘못된 건데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막 노력하고 힘쓸 때 그것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절, 4절부터 보면 짐승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짐승을 먹되 짐승의 피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특별히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사람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사람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칙을 정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된 이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법칙을 정해 주셨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칙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래도 그걸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킨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가 돼.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다 죄에 오염되어져 이 세상을 살려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새롭게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라고 하셔요. 새로운 세상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8사람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도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주면서 이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가운데
이런 원칙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모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으로 기록되어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 이게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습관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대로 살면 달라져야 돼요. 왜?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옛 생각과 옛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옛 생각들이, 옛 삶의 방식들이 자꾸만 우리 삶에 나와져서 변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짓밟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제 우리 새해부터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는 말씀을 더 많이 읽읍시다. 예? 하루에 3장씩 읽었다 그러면 이제 5장씩 읽어야 되겠다면서 장수를 늘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다 하면 이제는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더 점점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것과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여러분 분명히 차이를 느끼죠. 지난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그랬어요. 경험해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와 못 드릴 때 여러분이 충분히 느껴지잖아요. 아, 이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는구나. 근데 시간이 더 지나 보니까 그런 생각마저도 사라지고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말씀을 자꾸 붙들면 붙들수록 저와 여러분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활이 달라질 수 있고 영적인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요, 예배하기를 힘쓰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셔서 정말 세상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왕자와 거지가 만나가지고 서로를 부러워해요. 왕자는 궁중에서 사는 게 너무 규율이 많고 이것저것 신하들이 요구하는 거 많고 왕이 될 수업을 하는 게 힘드니까 아우 힘들다고, 나 거지처럼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러워. 근데 거지는 어때요? 왕자님이 너무 부러운 거지요. 그래서 바꾸자 해서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바뀌었어요? 생활은 바뀌지 않아요. 밥 먹을 때마다 왕자의 밥상이 딱 차려져서 막 산의 진미가 있는데 먹는 건 거지 스타일로 먹는 거지. 거지같이 먹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거지 같아요. 우리 왕자님이 왜 저러지?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변했지? 거지 같아. 지금 그 꼴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옷은 바꿔 입고 신분을 바꾼 것처럼 위장해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행사를 하는데 거지의 습성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왕자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 욕을 먹는 거지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의 그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자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려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어 살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먼저 경험해야 그걸 나타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라는 거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을 다시 심판하는 그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고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그런 가치관들, 그런 삶의 방식들, 수단과 방법들,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이런 때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방주에서 나온 이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축복을 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져라. 이것을 2번, 3번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만드시고 축복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건데요, 그때의 세상과 달라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시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힘들게 파괴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 그 환경의 영향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환경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지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힘이 듭니다. 이런 힘든 환경 속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얼마든지 창조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들을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일반 은총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은총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것 다른 우리의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잘났고 똑똑하고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는 문제는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복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는 원리는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가 레위기 26장에도 또 나와요. 거기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주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받고 그걸 누리며 삽시다. 네?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아요. 복을 못 받아서 힘든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도 왜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복을 새해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순종하세요. 우리가 이유 불문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셔요. 예전에 저 유럽에는 수도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좀 말할 테니까 그것 좀 하시오 하면서 배추 모종을 주면서 저 밭에 갔다가 이 모종을 다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명령이죠? 수도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 원장님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배추를 심으려면 뿌리가 밑에 가게 제대로 심어야지 왜 이걸 거꾸로 심으래? 다 죽잖아.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뿌리가 밑에 가도록 심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배추를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나와보니까 똑바로 잘 심어놨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다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수도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수도원에서는 수도사가 되려면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수도사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안 받아줬대요. 분명히
그 명령은, 원장님의 명령은 이치 합당하지 않았어요. 불합리한 명령이었어요. 그걸 원장님이 모르고 했나요? 배추를 심을 때 뿌리가 밑으로 가도록 심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이 배추를 똑바로 심어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심었습니다. 그건 잘한 것 같은데 명령은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 생각하고 안 맞는 것도 많아요. 내 계산하고 그거 해보면 손해날 것 같고 고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해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해보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내 계산이 틀리고 하나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안타깝게도 제일 안타까운 게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았으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도 또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나만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나누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세상에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지,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 사람들 저렇게 가난하게 내버려 둘까?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려 부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건데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도와. 그리고 지금 이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내 장례를 지금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그의 말씀 중에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을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지 이걸 보시면서 이 사람은 축복을 주시면 제대로 쓰는구나.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 더 많이 주시죠. 그러나 축복을 주실 때 나만 하고 움켜쥐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줄 이유가 없어요. 주어봐야 지밖에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모르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복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쓰고 빌려주면 모자라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진다요. 남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다 빠져나가요. 남는 게 없어요. 이상하죠? 움켜쥐었는데 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했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답게 살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삶의 원칙을 이제부터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해서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면서 더 힘있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집사님이 우리를 가르쳤는데 너무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너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우리보다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라고 몇 시간씩 허비해 버리거든요. 저는 그때 토요일 날 학교 딱 끝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교회 가서 주일 저녁 예배 마칠 때까지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예배하고 또 친구들 교회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놀아도 거기서 놀았어요. 그 시간 동안 공부를 못한 거지요. 그런데 나머지 공부하는 시간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 짧은 시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앞서가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중학교 때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삶의 원칙인데,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저하고 늘 공부하면서 이게 경쟁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여러 명이 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정말 걔네들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더 뛰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들보다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요.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평소에도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 안 하면 표가 나요. 공부하는 시간 짧으면 그만큼 모자라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린 만큼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니까 결코 뒤지지 않고 앞서가게 해주시는 걸 경험했고요. 사실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가는 것도 사실은 의심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날 고등학교 보내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장학금을 주시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학원까지 마치게 해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의 원칙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변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속 쏟아지고 그걸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